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무덤에 누워야 할 날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철통 같은 경호를 받던 대통령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지막을 맞이해야만 하는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했던 고백을 기억하시죠?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다라고 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다라는 고백과 함께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애굽에서 17년간을 요셉을 다시 만난 이후에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47세가 되었을 무렵에 이제 임종을 앞둔 것을 느끼고 12아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창세기 49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야곱의 이 정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 속에는 축복만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12아들을 축복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이러한 면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말은 칭찬 같지만 또 어떤 말은 지난 잘못들에 대한 책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는 단순히 덕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냉철한 평가가 들어있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역시도 최후에는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수 있죠. 서로 높이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평가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날의 평가를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기도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속임수와 술수를 잘 부리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랜 기간 연단을 통해서 그를 성숙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야곱은 사기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녀들을 축복기도 해주는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냉정하신 평가를 보면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는 겸허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를 예언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경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평가는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쌓아온 선택과 열매를 반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예로서는 야곱이 첫째 아들인 르우벤에 대해서 했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장자죠.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장자는 2배의 분깃을 받고 가문의 대표가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그 특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는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통간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근친상간의 죄고 굉장히 추하고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타고난 위치와 기회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좋았지만 성품과 경건성에서는 결국 실격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가 곧 식어버리듯이 그의 충동적인 성격이 결국 장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에 어떠한 모습으로 남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특권을 가지고 시작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에 한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들이 세겜에서 저질렀던 부정적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평가도 역시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이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욕보임을 당했었죠. 그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모두 죽여버리는 이런 참혹한 학살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어떤 아버지가 이러한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그야말로 저주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철저히 받은 예언의 말씀을 하나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적이고 예언적인 기도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에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듯이 흩어지고 레위 지파 역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전국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렇게 저주와 같은 결과를 맺었는데요. 하지만 레위는 성막과 제사를 수종드는 그러한 사명을 맡게 되면서 흩어짐이 오히려 복된 흩어짐으로 전화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은혜를 엿보게 되죠. 결국 우리의 실수마저도 실패마저도 은혜로 바꾸셔서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품 또 실수, 과거의 잘못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평가받는다라는 사실. 하지만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선용하실 수 있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야곱의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렸던 그의 인생은 마치 샘 곁에 뿌리를 깊이 내린 푸르른 나무처럼 그 열매가 풍성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려주고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또 그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살펴보면 승리와 번영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 같은 아주 쟁쟁한 지도자들이 나왔고 므낫세 지파에서는 기드온, 입다와 같은 또 훌륭한 사사를 배출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 복이리로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의 복, 태의 복, 그 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복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냈던 그의 삶 가운데는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복을 후손에게까지 이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의 기도의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분량대로라는 이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온 삶의 분량, 신앙의 순종의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잊기 마련이죠. 죄악도 또 선행도 다 세월 속에 묻혀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곧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전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분량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됩니다. 순간적인 충동이나 혈기로 망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분량을 잘 지켜내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성되이 순종하며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정확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는 책망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믿음과 순종의 열매로서 칭찬과 약속을 얻은 이들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보면 유다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족 속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유다는 결코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팔아넘기는 데 일익을 감당했고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도 그의 부족한 모습을 잘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 갔습니다. 애굽에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는 이러한 희생적인 모습은 그의 성화의 절정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렇게 희생적인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후손 가운데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다가 장자의 지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았지만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성숙해진 모습, 그 순종하고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평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요셉에 대한 기도를 다시 살펴보면 이러한 평가가 나옵니다.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형제들의
배신과 억울한 누명과 숱한 고난의 화살을 맞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또 그의 팔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풍성한 나눔의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요셉 자신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과 주변 모두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을 높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도록 전능하신 손으로 또 목자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묵상해 보면 결국은 은혜로운 평가가 나옵니다. 아무리 부족한 성도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레위처럼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성막의 사명을 맡게 되는 것을 보고 또 인간적으로는 불완전한 유다라 할지라도 그의 희생적인 면과 믿음을 보시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기억하시고 높여주시는 은혜로운 평가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 역시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과 또 작은 헌신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생각할 때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두려움으로써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로 받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무정하거나 차가운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케 만드시고 믿음의 걸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잊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요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옛말 중에 시간이 약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에게 안 좋고 상처가 되는 기억들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삶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냉철하게 평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요셉이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죠.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일들까지 다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과 헌신조차도 놓치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받은 평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의 그 충동적이고 방탕한 습관들, 시므온과 레위의 성급하고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그러한 모습들, 또 요셉이 신실하게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쌓여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 평가로서 결론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내일을 평가짓습니다. 마치 습관이 형성되듯이 매일매일의 삶의 조각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퍼즐 조각의 맞춤 같은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간략하게 들어있지만 그것이 있기까지 수많은 연단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쌓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 평가로 등장하는 아벨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것이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순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의 모습을 반영한 예배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단 한 번 드려졌겠습니까? 그의 짧은 생애지만 지속적으로 드려졌던 행위가 모아진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성도다움이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평가 속에 들어있는 그 생애 전체를 한번 우리가 조망해 보시면서 한 줄의 그 평가가 내려지기까지 그들이 싸워야 했던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그들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후대에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나 한 사람만의 평가로 끝나지 않고 내가 남긴 흔적과 그 유산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라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야 할까?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져 가고 있는가? 그것이 혹시 걸림돌로 남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분의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보았습니다. 정주호 헬스 트레이너인데요. 이병헌이나 송중기 같은 유명한 연예인들의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아주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자기의 성공이 전부 자기의 노력 덕택인 것으로 교만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죄인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온몸이 뜨거워지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10분여간의 이러한 시간들이 흐르고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 트레이너라고 하는 직업이 영적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집회 가운데 너의 정욕을 버려라 라는 말씀이 아주 크게 다가왔다라고 해요. 174kg의 한 아주머니의 살을 빼는 일을 이제 도와주면서 자기 자신의 그 트레이너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소명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와의 그 이야기가 참 드라마틱한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만 어쨌든 그의 그 헌신적인 도움으로 그 아주머니가 110kg이나 뺐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모습 가운데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됐고 또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봉사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한 사람을 살리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마을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직업에 대해서 이제 일터 선교사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확신이 왔습니다. 내가 육신의 운동을 가르치면서 그분들에게 꺼져가는 영혼을 되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업적인 선교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요. 그 이후에 열심히 전도하고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일터교회 마치 목사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요셉의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래서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고백은 단순히 그의 사역이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잘 준비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충동이 아니라 절제요, 혈기가 아니라 사랑이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를 채워나갑시다. 이러한 하루하루의 분량이 모여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축복과 유언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냉철하게 평가하는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각 사람의 삶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를 한 주체가 야곱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훌륭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베델에서, 밧단 아람에서, 야복강가에서, 가나안과 애굽에서 인생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그를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성숙시키셔서 마침내 믿음의 큰 인물로 세워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자식들을 축복하고 평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릴 정도로 믿음의 인물이 된 것을 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믿음의 인물로 성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도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죄에 빠지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려움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냅시다. 우리 삶의 분량을 성실히 쌓아가시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